어제가 8월 15일 강복절이었습니다. 금년이 8.15 강복절 81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한자어로 빛광자, 회복할 복자, 빛을 다시 회복했다, 빛을 다시 찾았다, 이런 뜻입니다. 국가의 3요소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10년 한일 합병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주권도 빼앗겨 버리고, 영토도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우리 언어도 빼앗기고, 우리 이름도 빼앗기고, 문화도 빼앗기고, 우리의 삶까지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강복은 빼앗긴 영토와 주권과 삶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복절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닙니다. 빛을 잃어버렸던 민족이 빛을 다시 찾는 그런 날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용서는 하되 잊어버리지는 말자. 성경에서 예수님은 잘못했다고 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은 해야 된다. 기억은 해야 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36년 동안 짓밟았던 그것은 우리는 용서하되 우리는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옆 사람하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복의 의미를 4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누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느냐? 표면적으로는 고레스 왕이 돌아가게 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제가 아까 묵상 기도 시간에 읽어드렸잖아요. 고레스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서 역사하신 분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1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힘이 제일 세다고 하는데, 가장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안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떠나면 뭐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뭔가 허전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보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지만 그들이 끝내 거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비상의 방법으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징치의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수단으로 보낸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징치의 수단으로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런 그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순환 고리가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손자들이 모든 것을 주고 싶어요. 다. 근데 손자들이 아직 제 노망은 뭐냐면은 우리 이제 하준이나 하윤이가 커가지고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이 말 듣는 게 제 노망입니다. 그때는 계속 달라고 하면 또 못 주겠지만 지금은 할아버지 과자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이런 말은 하는데 아직까지 용돈 달란 말은 안 해요. 근데 용돈을 막 주라 가면은 지금은 막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데 근데 주면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관리할 능력이 안 될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 능력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은 안일해지게 됩니다. 느슨해지게 됩니다.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안일에 빠지게 되고 느슨하게 되고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진실하게 믿은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뜨거운 가슴으로 믿는 게 아니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마음속. 안일하다 보면 결국은 죄 짓게 되고 점점점 멀리 갔더니 이런 처량하고 고나여 그러면 계속해서 멀리 가면 결국은 처량하고 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유혹을 받아가지고 세상 유혹을 받든지 이단의 유혹을 받든지 그래가지고 또 잘못된 종교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사생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징계하지 남의 자녀에게 징계하지 않잖아요. 징계하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돌이키면 복을 줍니다. 그러면 또 다시 복을 누리다가 안일에 빠지게 되고 또 죄짓게 되고 그럼 또 다시 한 바퀴 또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은 어떨 때는 이 텀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뭐 50년도 가고 어떤 사람은 10년도 가고 5년도 가고 이 텀이 있을 뿐이시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순환의 고리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내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치하기 위해서 돌아오도록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징치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갈대
갈대아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안 주고 시간이 점점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질문을 던졌지요. 왜 아들 안 주냐? 그리고 이 땅은 언제 줄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는 것이, 너에게, 너희 후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을 섬기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그다음에 많은 기중품들을 가지고 이 땅에 와 가지고 너희 후손들이 4대 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냈고 국무총리가 됐고 그다음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그곳에 이주시켜 가지고 이제 400년, 430년 중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됐고 홍해가 되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해방시켰잖아요. 그래서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광야 40년 길을 거쳐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에 진입해가지고 그들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로 만들어서 이제 땅을 분배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사들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에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느냐고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막 그렇게 복가되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허용을 한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불을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 마라,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 마라, 만지려고 하면 만지지 마라 그랬는데 계속 만지려고 하면 너 한번 만져봐, 놔두죠. 그러면 뭐예요? 뜨거운 맛을 알면 다시는 안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국가라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다스렸고 그리고 이상이 없도록 하셨는데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하니까 너희들 왕 세우면 너희들에게 손해라고 하시면서 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요청하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을 세웠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을 했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웠지요.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고 네 번째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 때 이제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는데 이 땅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쪽은 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10지파가 북쪽으로 다 이제 간 것이죠. 민심이 나눠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져 가지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자주 왕래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출발이 우상 숭배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을 보내가지고 BC 722년 전에 222년에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정복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죄를 짓다가 악을 행하다가 멸망을 당한 것을 눈으로 보았으니까 목도했으니까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남유다에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보내가지고 남유다를 정복시켜 버린 것이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건축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해파되고 그 안에 있던 금그릇들, 은그릇들, 동그릇들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그리고 똑바로 생긴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어간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그래서 바벨론은 여러분들 바벨론으로 끌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바벨론 왕 벨드사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데 이 벨드사살 왕이 이제 자기 나라가 어마어마해지니까 기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10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술 파티를 엽니다. 술 파티를 열고 있는데 그런데 벽에 손이 하나 나타나더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것이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들 갑자기 그냥 막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데 손이 하나 나타나더니 메네메겔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면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서 달아보고 또 달아봤더니 무게가 안 나가갖고 흩어버리겠다, 나누어 버리겠다. 그래서 그 밤에 메데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죠. 제국 고레스가 이제 그날 밤에 바벨론 제국을 정복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참고로 아수르 제국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서 북쪽 이라크 중에 북쪽에 있는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니느웨이가 바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잖아요. 니느웨이. 그 다음에 바벨론은 이제 똑같은 이라크인데 그런데 남쪽 유프라테스 강, 이 티그리스 강 이쪽 이 남쪽, 그래도 그 나중에 그 바벨론도 제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라크는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에 자기들도 세계를 한번 호령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끝까지 한번 덤비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국 사람을 대국 기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질이 있듯이 자기들이 역사상을 제패했던 제국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쉽게 항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금 미국과 항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제 유다가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고레스입니다. 이게 고레스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사야 44장 45장에 보면 마지막 절과 4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150년 후에 나타날 그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25장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예치기를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다시 일이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죠. 고레스는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가지고 고레스가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무슨 굉장히 편협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른 종교는 없다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럼 불교는요, 유교는요 이렇게 하는데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입니다. 제가
뭐 수없이 설명한 철학인데 너무 이렇게 그것을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것을 종교화 만들어 버린 거예요. 종교화. 종교가 아니고 철학입니다. 뭐 설명해, 어느 날 부처가 이렇게 가보니까 민정시찰을 나가니까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느냐? 먹을 것이 없다. 왜 먹을 것이 없느냐? 흉년이 들었다. 왜 흉년이 들었느냐? 모른다. 이게 번뇌가 된 거예요. 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야 되냐? 왜 흉년이 드느냐? 또 한 번 나갔더니 흉년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대. 왜 죽었느냐? 병들어 죽었다. 왜 병들었냐? 모른다. 또 번뇌가. 그래서 이런 번뇌, 108가지 번뇌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집을 가출한 거예요. 그것을 불교 용어는 출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이 도대체 뭐냐? 결혼이 도대체 뭐냐? 삶이 뭐냐? 직장이 뭐냐? 해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번뇌가 쌓여가지고 여러분들 집을 놔두고 여러분들이 우리 그 주차장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밑에 와가지고 거기서 날마다 생각난 대로 깨달은 대로 써놓으면 뭐예요? 그게 바로 불경이에요. 그게 불경이라니까요. 석가모니가 도대체 뭐냐 하고 나가가지고 가출해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난 대로 깨달은 대로 써놓은 것이 불경이에요. 그거나 여러분들이 깨달은 건 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유식하고 조금 더 우리가 무식한 것,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늘 얘기하잖아요. 그 불상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종입니다. 이게 종인데 이게 제가 어디 가게에서 사온 거예요. 성도님이 사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물건이에요. 이건 물건. 근데 이거 이제 불상이라고 생각하지. 절에다 딱 사다가 스님이 뭐예요? 가게에서 불상을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절간에 딱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찾아오더니 막 그 앞에서 빌고 무릎이 까져라고 빌고 막, 이게 얼마나 바보냐고요.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물건이라니까요. 물건. 이 새로 깎아놓은 건 쇳덩어리고 돌로 깎아놓은 것도 돌덩어리고 나무로 깎아놓은 건 나무덩어리지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보들이 그 신이라고, 신의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고 무릎이 까져라고 막 1000번 절을 하면 뭐 하겠어요? 10,000번 절을 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소련이한테 나만 네 아버지야, 다른 사람은 네 아버지가 아니야. 이것이 뭐예요? 편협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낳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권리를 얘기하는 권리.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면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내가 창조했다, 유교의 공자 맹자가 내가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레벨이 같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이에요. 다. 그 사람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 주장이지 그것이 독선이나 다른 것이 독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탄이 자꾸 우리 머릿속에다 야, 기독교 갔더니 지의 종교만 맞다가고 다른 종교는 다 아니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한번 신이면 나와보라. 신이면 나와보라. 네가 신이면 나와보라. 그러면서 불상에 대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혀가 있어도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코가 있어도, 손이 있어도 뭐 지지도 뭐,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 것이 뭐가 신이냐. 이게 뭐가 신이냐. 갑자기 엉뚱한 데로 가버렸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였더니, 이 고레스가 불신자인데 페르시아 초대 왕인데, 근데 그 고레스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신은, 참신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게 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그들을 돌려보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시편 126편 2절에 봅시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붙잡고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서 2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방도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이대하신 섭리 가운데 진행된 역사적 결과물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945년 8월 17일에 신사참배, 여러분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였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이제 포장해가지고 이것은 국가의식이다, 이것은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의식이니까 너희들은 신사에게 숭배해라, 사당을 다 만들어 놓고 숭배하도록 했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동네 사당에서 절을 하고 학교 가게 했고, 그거 우상 숭배죠. 어떻게 숭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하면 이건 종교 행사가 아니고 이건 국가 행사다, 그러면서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일본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일본 천황을 태양신의 아들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반대하고 끝까지 거절하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감옥에 살다가 죽으신 분들이, 주기철,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8월 17일 날 일본이 이제 점점점 기울어지니까, 패망에 가니까 그 기독교 지도자들, 감옥에 있던 기독교 지도자들을 한날 1시에 전부 다 약을 먹여서 주사를 놔가지고 한꺼번에 죽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8월 15일 날 해방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살아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오신 분이 그것을 뭐 죽다가 살아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 얼마나, 어저께 서대문 형무소 그 얘기하는데 그 형무소에서 살면서 막 뒤로 세워가지고 고춧가루를 코에다 넣고 손톱 발톱 뽑아버리고 잠을 안 재우고 이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 동안 그렇게 거의 죽다 산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순교자라고 하고 살아서 해방되어서 나온 사람을 산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한상동 목사님이죠. 그 한상동 목사님이 추록해가지고 부산에다가 세운 신학교가 고려신학교고, 그 고려신학교가 지금 고신대가 되고 바로 우리 교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사당동에 총신대가 된 것이고, 거기서 또 갈라져갖고 나온 게 강나루 신학교 장신대가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그런 순교적인 정신의 바탕에 의해서 세워진 교단인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아이는 뒷좌석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갑니다. 밖을 바라보고 이야기도 하고 잠도 잡니다. 그런데 아이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이가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운전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운전을 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빠가 운전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면서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수고한 수많은 사람의 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강복절의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자유를 대한민국에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정한 강복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문만 소개.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자유보다 더 근본적 자유를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가 정치적 자유도 중요하지만 죄로부터 자유는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나가서요. 이제 세 번째로 자유를 얻었으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또 우리 선조들에 의해서 얻은 자유를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깊으면 바람에 안 흔들리잖아요. 안 넘어지잖아요. 뿌리가 약하면 그냥 통째로 넘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움을 또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뿌리를 굳게 해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태풍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시련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는 자유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자유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나라가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를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편을 나누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분열하고 분란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깨어야 합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해방시켜 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뭐 불신자가 아니고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불신앙의 길에서 떠나, 불순종의 길에서 떠나,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나, 제약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복절을 맞이하며 네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연합군도 있고 우리 또 독립군 이런 분들이 다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를 누려야 되고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진정한 강복은 정치적 강복도 중요하지만 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유를 얻었으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성도가, 교회가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